날씨도 많이 덥고 비도 엄청 왔는데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네, 정말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하고 미국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는 결혼식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뭘까요? 갈비탕? 네. 첫 번째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요. 신부가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뭐가 하나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주례를 뭐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요즘 젊은이들 한국에서는 정말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파티처럼 하고 자기들이 막 즐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례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축의금을 냈으니까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함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축으로 주례라는 목회자가 하나님과 그 신랑 신부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정말 성경적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객이 아무도 없어도 돼요. 갈비탕이 없어도 돼요. 이 세 가지, 신랑 신부 주례, 이것이 굉장히, 주례 목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놓치는 것처럼 미국의 결혼식 가 보니까 빨리 결혼식 끝내고 파티는 한 4시간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레위기 9장은 전체 레위기의 핵심 주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숫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속죄제, 번제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놓았을까요? 또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에 대한 위임식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이 예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절대로 이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처럼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린 거다라고 말할 만큼 예배에 있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랑이만 있고 결혼식하는 거, 주례 없이 결혼식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파티하기 위해서 결혼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에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지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2번이 바로 9장에 나옵니다. 오늘 9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레위기를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 그러면 저만 배우면 돼요. 저만 공부하면 되지 우리가 같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왕처럼 만들어주시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노예예요. 죄의 노예고, 우리의 신분은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에요. 왕자, 하나님의 왕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되려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에도 이때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또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 같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서 임명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 이 부분 자막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 잠깐 놔두세요. 그리고 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지금 방금 읽은 레위기 9장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느껴지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한다면 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헬라어 이 형상이라는 말은 아이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콘 들어보셨죠? 뭐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아이콘 있잖아요. 버튼 날씨 아이콘 딱 누르면 날씨가 확 열려요. 그죠? 우리를 딱 클릭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이 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깊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저 사람 정말 괜찮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또 제가 우리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 장로님을 보면 나는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콘이에요. 정말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빛이 비춰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임재를 빛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자꾸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빛이 자꾸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비춰지는데, 이 기이한 빛이 안 비춰지면 당연히 반사가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잘 안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매일 날마다 주무시는데 그의 형상이 아름답게 빛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나요? 나로 하여금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 얘기가 9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제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지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막 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예배 순서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신학 안에 예배학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학문적으로 그 안에 맞는 얘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올라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멘트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로의 콜링이에요.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 이 예배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 예배를 부르심에 감사함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 9장은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우리가 배웠죠. 5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였습니다. 이 제사를 다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을 구별해라. 내가 이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 임명식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7일 동안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7일. 그리고 나서 9장에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숫자가 참 중요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이죠. 그 완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입니다. 그럼 8일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8일이 성경에서는 팔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함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완전함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새롭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날이 8일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며칠째 할례를 하죠? 8일째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아이를 7일 동안 잘 보호했어. 자, 이제는 새롭게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 8일째 할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8일째 하는 그날, 오늘 9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아야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오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 굳은 마음, 좀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좀 와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게 제대로 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없다면 나는 오늘 지금 예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이렇게 장로님이나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네 이런 대표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 대표 기도들 다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책으로 써도 될 만큼 대표 기도를 너무들 잘하세요. 근데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터치를 하시느냐,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예배로의 부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9절 8절부터는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5가지 제사를 배웠죠.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번제였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8절에 보면 속죄제 보송아지를 먼저 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속죄제 배웠죠.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번제는요, 헌신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전부 다 불태우는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번제는 다 불태운다 그랬죠. 전부 다 불태우고, 속죄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피, 생명의 피에 대한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받는 것.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의 용서만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은 임재가 있을 때 죄의 용서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절대로 죄의 용서가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바로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죄가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가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랑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모든 고기를 불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영향력 때문에 죄조차도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그만큼 큰 죄라고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죄제도 하나님 앞에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고기와 가죽 모두 진 밖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였습니까? 헌신. 온전한 헌신해야죠. 다 드려야죠.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할 때 참 신기해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이것도 드려야 됩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예전에 한
3년쯤 전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받는 그 주급의 월급에서, 한 달의 월급에서 11조를 떼면 한 달치 교통비랑 한 달치 식비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11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걸 드리면 저는 많이 좀 그 청년 표현대로 하면 쪼달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것을 잠깐 받았다가 다 돌려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막 놀릴 때 한 4살짜리 3살짜리 주면 야, 너 이거 좀 갖고 와봐 하고 어른이 휙 뺐잖아요. 그죠? 막 뺏는 것처럼 보이고, 야, 아저씨가 이거 한 입 먹을게, 목사님이 한 입 먹을게 막 그러면서도 막 뭘 뺏어 먹는 것처럼 해도 실제로는 그 아이에게 더 주지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헌신의 개념을 봐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받으십니다. 번제는 어떻게 됩니까? 번제는 불태웁니다. 그런데 뭐가 올라가죠? 향이 올라가죠. 우리의 마음이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보니까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이 9장에는 또 이게 또 많이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이게 뭐죠?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현현이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현현, 나타나 주심, 임재 다 같은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또 4번째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레위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지금 모든 것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축도와 같은 개념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가 끝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들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왜 축복이 들어갈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곳이 바로 축복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곧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24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모든 고기와 기름을 불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요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태우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태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항상 드려지는 예배라 습관처럼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